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하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뵙게 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욥자를 공중에 한번 써서 눕혀보셔요. 그러면 엽이 됩니다. 제 이름 끝자가 엽자입니다. 욥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태어난 지 2주 만에 집에 불이 났대요. 저는 태어난 지 2주니까 아무 기억이 없죠. 그래서 머리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는 시간 외에는 늘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머리 윗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너무 어리니까 불똥이 떨어져 모근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질 않으니까 모자를 쓰고 살았고 지금은 더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좀 힘들었던 오래전 일이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까닭 모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고난을 만나면 더 힘이 듭니다.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묻게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신가? 묻게 됩니다. 욥기는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신정론에 대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신앙의 씨름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과 고난 앞에 맞닥뜨린 한 개인, 나 자신의 신앙의 실존의 문제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소유물을 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종들과 자녀를 잃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얼마 후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욥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새 친구가. 그래서 같이 7일 동안 앉아가지고 옆에 말없이 욥의 곁을 지키며 고통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례로 욥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이게 얼핏 보면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친구들이 그랬겠어요. 너무 안 됐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욥이 잘못을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너 뭐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봐. 그러면 혹시 이걸 회복시켜 주실 줄 아냐. 좋은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실 이런 환난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고난도 힘들지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그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환난 자체도 힘들지만 주위의 시선, 위로한다고 한 말이지만 이 친구들의 말,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치게 합니다. 어설픈 위로가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긁기도 합니다. 그 논쟁의 와중에 욥이 계속 항변하니까 참 지쳤죠. 친구들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나 죄가 없다는데. 아니라고, 뭔가 죄가 있어 벌 받는 거라고.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섭리시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겠지. 운이 나빠 닥친 환난이 아니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환난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고 이걸 통하여 뭔가 이루실 거야. 그걸 믿고 붙드는 게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고난 앞에 툭 나왔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부림을 쳤죠. 욥도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며 항변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도 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이 고백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씨름의 끝에서 욥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애매한 고난에 뜻이 있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이, 뜻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 있다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단련하고 순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요, 고난을 당해도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참아요. 운동선수들이 살 빼려고 음식도 못 먹고 한증막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하루에 몇십 킬로를 뛰고 잘 참아요. 신나게 참아요. 왜 그래요? 그 역경과 훈련에 의미가 있으니까.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어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징계, 욥이 당하니 정처를 알 수 없는 환난, 슬퍼 보이죠. 원망스럽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연단이라는 거예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하신 후에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고자 지금 잠깐 징계하고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오셨더라도 그 끝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견디긴 하지만 아직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진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덜 아프려고, 덜 맞으려고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을. 근데 떠나다가 매 끝에 맞으면 더 아파요. 맞을 때는 때리는 사람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럼 못 때려요. 맞아도 안 아파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계속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알 수 없겠다고 계속 항변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알아가곤 있는데 아직 다는 모르는 거예요. 만날 수는 없어요. 아직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지금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겁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아직 이걸 받아들이진 못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걸 신앙으로 승화시켜 보고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길이 없으니 그 와중에도 지금 답답한 겁니다.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당장 감사하고 당장 찬양하고 당장 할렐루야 못해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도대체 이 고난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기를 바라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한다면, 기도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걸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만 있다면 그거는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힘들죠. 자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것 전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고개를 약간 돌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한숨 쉬고 물에 빠져 들어가고 어둠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잠깐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 36장 15절에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 계속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조금 깜깜 막혀갖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의 덩어리를 내 인생에 던져주셨냐고 항변하다가 귀가 꽉 막혔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가 귀가 조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께로 가며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십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는 말이 있죠. 어두울수록 빛은 밝은 겁니다. 잘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다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까닭 모를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말을 걸어오고 계셔요. 듣기만 하면 돼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40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아, 저라면 여봐, 너 뭐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훌륭한 거 아는데, 의롭게 산 거 아는데 너가 어떻게 내 앞에 흠도 티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왜요? 너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 천둥 소리 낼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존재인데 너의 그 알량한 죄가 없다는 정당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게 부질 없다는 거예요. 그 부질 없는 수고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기가 왜 성경에 있느냐?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라는 거예요. 드디어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욥기 42장 5절 6절. 우리 본문 다 성경 펼치셨으니까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들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점점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아는 통로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자 한자가 사람 막 움직여요. 근데 평안해봐요. 한자 한자가 졸려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고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근데 고난 앞에 성경을 펼쳐봐요.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쳐? 한자 한자 그냥 못 지나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레위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 귀로만 들었던,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물론 더 알아가야죠. 그러면은 욥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알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결국은 십자가인 겁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자신이 못 박힌 것보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아버지 마음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눈으로 그분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선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항변했는데 하나님 앞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소금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다 치는 거예요. 그 소금 사람에게 바다가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또 말합니다.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갔어요. 소금이니까 발이 녹았어요. 또 말합니다.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갔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소금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바다입니다. 소금이 없어졌잖아요. 바닷물에 다 녹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니 내가 다 녹아 없어진 겁니다. 6절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전에는 이 고난 앞에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나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종들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항변했어요. 내밀었어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죄 없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은혜의 하나님, 다 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니까 그걸 거두어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까닭 모를 고난 앞에 자신의 정당성과 죄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고난의 파도를 지나 우리는 화해의 바다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왜요? 은혜의 바다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헌도 하고 예배를 또 돕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 예배예요. 또 축도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모두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인 겁니다. 죄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욥이 우리가 죄 때문에 환난과 징계를 당했더라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좀 더 잘 못해?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직접 귀로 듣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눈치를 보고 어디서나 힘이 들어요.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뭐 좀 잘한다면 또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물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지만 그건 비복음이에요. 세상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괜찮아. 죄가 없이 당하는 환난도 내가 다 허락한 거고 뜻이 있어. 회복시킬 거야. 괜찮아. 혹시 뭐 잘못해서 한 주간 혼나다가 주일 예배 여기 왔어? 오셨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까지, 나의 허물과 부족함까지 다 용납하고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크고 작고 길고 짧고의 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나 그 고난요, 어떤 경우든 내 죄로 인함이든 죄가 없이 그냥 벼락처럼 내 생에 주어진 것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요, 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빨리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걸 통하여 영광을 주실 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셔요? 친구들을 위로하래요. 그러면 그 우매한 죄 때문에 너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단순한 이 신앙의 논리, 친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매한 거예요.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욥을 힘들게만 하고 상처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욥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중반절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는다는 건 그 친구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좀 기도 응답받을 일이 있어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가 돼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 체면은 그래도 세워주셔야죠. 빈손으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응답을 좀 주세요. 그런데 목요일 새벽에 아무 스토리가 없다가 한 3-4시 된 것 같아. 금식을 하니까 지쳐갖고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무 스토리가 없이 난데없이 당신 삶의 중심이 뭐요?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희미하게 나타나시더니 글로벌 기업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떨어지기 전에 제 입술에서 예수님 사랑이요, 그 대답이 나갔어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또 지쳐갖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아마 3-4시 된 것 같아요. 또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냥 조금 칠 줄 아는데 혼자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공중에서, 이번엔 형체는 없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타를 잘 치시네요. 그런데 제 입에서 대뜸 기타 줄이 잘 따라줘서요. 기타를 지금 누가 치고 있어요? 제가 치고 있잖아요. 잘 못 치지만 제가 그래도 기타를 좀 쳐서요. 이래야 되는데 제 입에서 기타 줄이 잘 따라줘서요. 그 대답이 나가고 바로 꿈을 깼어요. 우리 삶의 중심, 당신 삶의 중심이 뭐요?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거면 된 거죠.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큰 응답이었어요. 그 사랑의 기타줄처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이틀간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기타를 내가 연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타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의와 내 정당함을 내가 아무리 항변해봐야 부질없는 수고라는 거죠. 내려놓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고난이 나중에 영광의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 욥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괜찮은 존재가 되보려고 참 애를 썼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주장해 보았어요. 그러나 눈으로 주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함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인 걸 고백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기 원하죠. 은혜 달라 그러죠. 예배 끝나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죠. 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은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떠나라 그래도 은혜가 안 떠나요. 내가 정당하다고 욥처럼 이 고난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고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다 부질없군요.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걸 항변한 게 나의 한계군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는 내려놓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군요.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직 모르잖아요.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품고 이 중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디 식당에 가서 말만 들었지 직접 먹어보지 않았는데 막 가보라고 싸다고 맛있다고 했는데 물어요. 먹어봤어? 아니, 나도 들은 얘기야. 그럼 그 사람 안 가요. 먹어봤어? 내가 지난주에 먹어봤어. 그러면 나도 가봐야지. 은혜를 먹어봐야 돼. 체험해야 돼. 그 은혜를 체험한 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연약한 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또 다른 모든 예배 때 또 집에서도 어디서도 회사 문 열고 들어갈 때도요, 퇴근하고 출근할 때도요, 문 열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고 회사 출근해 보세요. 하루 종일 행복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연약하니까 그래? 그런 말 좀 들을 수 있지? 내가 죄가 없어도 이런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회사에서 당했어. 그래? 욥도 죄가 없어도 항변하다가 다 내려놨잖아.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거기에 은혜가 넘쳤잖아.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는 곳이, 한 주간 살다가 힘드셨죠. 억울한 일도 많으셨죠. 죄가 없는데도 욥처럼 이런 고난도 당하셨죠. 주님이 다 아신대요. 주님께 맡깁시다.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 지친 세상에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알아만 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대요. 주무시지 않는데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위로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살고 싶으시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안 돼요. 내가 먼저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길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 항변을 내려놓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군요.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해도 모르고 하시는군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게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해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남을 위로할 수 있게 돼요. 남을 위로하며 이 복음을, 천국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활빈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당함을 주장하고 또 잘못한 게 없는데 환난이 닥칠 때 참 이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내려놓고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이 은혜의 바다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 복음의 세계, 천국을 경험하고 지친 이 정당함을 주장하다가 허기진 가족을, 교우들을, 직장 동료들을 위로하며 이 복음을,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란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모두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초청 설교가 12월 14일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수지소망교회 이상엽 목사님 초청 설교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쉽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남녀 성교회 총회 12월 둘째 주까지 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교실이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청령부실에 있습니다. 팝콘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꽃나라 앞에 있습니다. 잠시 경과보고 드립니다. 현재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대략 한 7명, 8명쯤 되는데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부천사가 나타나셔서 팝콘을 드렸는데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이 10,000원 저희 전도 물품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전도 물품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던 그분은 심자 의자 섭사십니다. 심의섭님. 네. 3개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자 의자 섭자십니다. 마중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 새신자실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3구역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안수 집사회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요. 우리 하늘나라로 잘 환송해 드렸습니다. 조문 오신 분들께 감사한다는 인사로 떡과 고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요. 또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11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